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이 주신 새날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고 가꾸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항상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극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전도자는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는 악한 권력자들도 있어서 이 악한 권력자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드디어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진행가 되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죽은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악한 자를 심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있는 현실이 전도자에게는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반면에 살아있는 의인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왜 세상에는 버젓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답을 내놓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는 유혹에 빠져든다는 말이죠. 실제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쁜 짓을 해도 자신에게 별로 해로울 것이 없거나 오히려 이익이 되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까? 전도자는 이것이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마치 세상에 악이 성행하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었건 몰랐건 실수였던 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숨이나 제대로 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스러운 일이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시거나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자에게 배워야 할 점은 아무리 현실이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처럼 전도자는 죄인도 장수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장수는 의로운 자가 받는 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도 장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그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부조리한 것들 투성이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상처를 입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의 토양 위에 세워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시고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짓을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불의한 일을 저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조리함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셨죠.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부조리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지내는 것 같고 분명히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게 굴복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지내는 일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인생에 회의감이 밀려들 수 있죠. 그냥 대충 살지 나만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다 부질없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욱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선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 믿음으로 영생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